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근데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에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격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인격자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히 로마 그런 제국의 고위 장교 가운데서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등장시키는, 역사의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불러내시는가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 권력, 세상의 힘,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존재인 이 사람이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곧 베드로 자식 그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두가 굴복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일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역사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출발점에서 최초로 서게 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최초의 로마의 군 고위 장교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된 그 나라에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민족들이 로마의 모든 문화와 이런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만은 파괴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그들을 정복을 했고 그 침략을 했던 그 이민족들이, 고트적인 반달족들이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해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러 곳의 왕국과 제국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기독교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후들, 귀족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신교에서 떠나서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깨달은 만큼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빛을 구해서 찾아 나왔다는데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선행을 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 그래서 자기가 그 빛을 아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건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 가운데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애써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고집을 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 주보 안쪽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더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이방 사람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죄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뭘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뿐만 아니라 또 어디 보여주십니까? 우주 만물에, 창조 세계에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좀 할 줄 알면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어떤 동물 하나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좋구나.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그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알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다 깃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기어다니는 것들 동물 모양,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든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무슨 태도냐? 결국 우상 숭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막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비친 빛만큼은 정직하게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거스르는 일들에 그들의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를 얘기하자면 이방인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몰라도.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 특히 그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스스로 도덕적 선행을 하면서 살았던 도덕적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빛을 자꾸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로마의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위한 강력한 군부대의 상징적인 존재로 있었던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보든지 로마의 이교주의와 로마적인 권력을 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전통 가운데서 그가 생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갔다는데 이 고넬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좀 더 큰 빛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비춰진 어떤 빛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 나간다고 할 때 그 스스로는 참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빛을 알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의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생활의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활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길 또 애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그의 생활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할 때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제9시쯤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 그래요.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외했던 것은 누구를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요. 근데 이방인인 로마인인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했다라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식민 통치받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지금 환상을 밝히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 의무감이든지 기계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그때 그가 뭔가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간절함과 진실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면서 그의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런 단순한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런 장교직에 오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류의 기도를 했을까요? 참 기도의 어떤 그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기억하신 바가 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아마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그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까지 해줬다는 것을 보면 그가 구했던 것,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구했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구함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였지 않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고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생활이라는 종교적, 도덕적 삶에 안주했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정말로 진리를, 빛, 더 깊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만약에 자기가, 그래서 온 백성의, 지금 부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도덕적 삶,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 하지 않겠죠. 여기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선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빛을 추구해 나간 그의 생활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그 대사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고넬료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요구들, 그 영적 요구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시몬을 청해 오도록 한 일에서 완곡하게 나타났어요. 결국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그 마음의 영적 갈고 지금까지 그토록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사실인 거예요. 그 후에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으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갖고 있던 난국, 난제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요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는 어땠느냐? 그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난국,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각기 있던 곳은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고넬료나 베드로나 모두 하나의 난국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양쪽 다 좀 더 큰 빛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죠. 고넬료도 좀 더 큰 빛을 찾았고 시몬 베드로도 좀 더 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의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베드로가 제6시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시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 당시에 누구 집이냐? 자,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죠? 요바예요. 피장,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장 집이에요. 피장 시몬의 집이에요. 이 피장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얻고 그 가죽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피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더럽게 여겨서 같이 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지 못하게 했고 성 밖에 따로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 밖에 따로 거주하는 사람도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종 환자, 또 환자로 얘기하자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따로 거주해요. 부정하다 해서, 불결하다 해서. 이 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백정 그러면 이제 짐승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장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이 천하고 꺼려했는데 설령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다 쳐도 나중에 이 사람이 피장이란 직업이 밝혀지게 되면 그 결혼을 무효로 선언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피장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셔서는 이 피장이라는 사람이 결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결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런 피장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유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좀 더 큰 빛을 향해서 일부 전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빛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피장이라는 사람의 집에도 기꺼이 들어가서 유숙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꺼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은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려면 어떠냐,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교적인 엄격한 율법들, 즉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뒤에 섞어 넣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금지하는 그런 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모두가 불결하다고 여기는 피장의 집에서 유숙한 것이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어떤 피장에 공개한 것을 보면 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누구를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22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얘기했던 유대교의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의 빛으로 베드로가 일부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서 나갔지만 이 베드로는 좀 더 큰 빛을 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좀 더 큰 빛이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번에는 비몽사몽간의 어떤 황홀한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무슨 보자기 같이 내 귀퉁이를 메어 달아서 내리는데 그 안에 각종 기는 것들과 짐승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잡아먹으래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봤을 땐 자기 본능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뛸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뉘앙스가. 어찌 그걸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그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질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불근한 거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언제 또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요? 가로막아섰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뉘앙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곧 뭐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그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못 먹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그렇게 속되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 내가 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불결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문 속에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 들은 그때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에게도 앞에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난국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깊고 밝은 빛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좀 더 새로운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거룩한 계시의 의미가 베드로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고만 하셨지 그것이 무슨 의미지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군인 한 사람하고 하인 둘이 피장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성령께서 베드로가 보게 된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구체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계시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계시가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죠? 우리의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답을 이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접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21절 22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연을 얘기합니다. 오셔서 무슨 설교를 해달라느니 무슨 복음을 전해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단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의 주인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인 고넬료 백부장께서 하나님께 무슨 간절한 간구를 하셨는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결국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결국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바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표시로서 거룩한 대답을 해줄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환상 문제는 어떻게 풀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손길로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지시를 따라서 그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비로소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왜? 자기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불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절대로 불결한 걸 못 먹겠는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고넬료 집에 가서 주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거기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자기의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어 했고 더 큰 빛을 좀 비침을 받고 싶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풀어지게 되죠. 하나는 욥바, 그리고 하나는 가이사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 각각 더 큰 빛을 추구해 나가고 더 큰 빛을 사모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이 이런 형식으로 각각 임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3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는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베드로가 여기서 유숙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한쪽은 히브리적 사상에 쩔어 있고 다른 한쪽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대사도인 베드로도 그런 정도였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라는 환경과 살아온 배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 우리가 살아온 삶에 연륜이 많을수록 절어 있는 것이 많겠죠. 그만큼 삶의 경험들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경험들과 풍파를 많이 겪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 이런 결함들과 어찌 보면 참 불결한 것들이 있고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자유가 필요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감옥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종신형을 선고받았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담벽이든지 아니면 철장 안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한번 그런 것을 가정해서 내가 그 입장이 돼보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육체의 건강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복권 당첨되는 것이든지 그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수성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유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만이 갈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면 자유에 대한 갈망, 그 해방에 대해서 갈구함이 없어요. 근데 고넬료는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뚜렷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더 큰 빛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갈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는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그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가 보는 사람들 같이 함께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됐는데 참 여기 재밌는 조합이 등장하죠.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누가 유숙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인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또 누가 유숙하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거기 함께 또 유숙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같이 잘 꼬셔서 모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피장이에요, 피장.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독교인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고 집주인인 시몬이 거기 있고 그 외에 다른 형제들 두어 사람이 같이 거기 있게 됩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조합이 여기에서 발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 그 복음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신비한 일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불러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서는 다 녹아져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해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목사 노릇을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것이 없고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어디에서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오직 기독교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신비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본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다 오염되고 부패하고 파괴됐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 사람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피장 시몬의 집 예수가 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직까지 더 큰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그러한 속박과 그 율법의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고 탈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그것을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기꺼이 유숙하게 됐고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도 역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과 함께 거림없이 유숙하게 됐고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무장의 시몬 그 사람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슨 세상을 뒤엎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이질적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녹아져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듯이 때때로 필요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건실하게 거기서 성장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의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사람에게 더 큰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신면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자 하신 큰 빛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또한 밝히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지게 해주시고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